할렐루야!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월 12일 수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세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을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제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셨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통치와 관련된 기사로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 관련 기사와 그로 인하여 전 국가적인 금식 기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은 요단 동편 곧 모압과 암몬 사람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결성하여 남유다를 침공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어요. 또한 3절부터 4절은 위기에 처한 여호사밧이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자 온 백성들, 유다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함께 간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요. 특별히 오늘 1절의 그 후에라는 이 말은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이 회개하여 여호와를 경외하고 순종한 이유를 가리킵니다. 모압과 암몬, 마혼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향해 오자 여호사밧은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며 순종할 때도 크고 두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도저히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기감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 왕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두려운 사건에서도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 코비드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함께 주의 못낸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회개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볼 때란 사실은 반드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5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사밧이 전 국민과 함께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드린 기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되 솔로몬이 드렸던 성전 기도, 즉 역대하 7장에 기록되어 있던 기도를 인용하면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요청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베푼 은혜에 대한 모압의 배은 망덕을 비난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즉 말씀을 기반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한 그때 이스라엘은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주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과 백성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 솔로몬과 맺으신 언약대로 여호와의 전 앞에 서서 금식하며 여호와의 구원을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대로 겸손히 금식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 언약을 잊지 않고 들으시며 구원하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라고 그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세상을 향한 나의 바람과 확신이 아닌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과거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암몬과 모압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을 치러오는 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은 이를 하나님께 고발하며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며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악하고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우리를 체휼하고 도와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한편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이 언제 이루어졌는지는 본문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 사건은 남북 이스라엘 연합군이 아랍에게 패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모압을 진보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는 바로 본문의 모압 연합군의 남유다 침공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침공은 역대하 19장 2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후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호사밧이 아합과의 동맹을 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한 형태로 지금 모압과 암몬 자손의 연합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사밧은 모압 동맹군의 위력이 두렵기도 했지만 본질적이고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전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과 솔로몬의 성전 기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이러한 자세는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의 침공을 당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대신 이방 족속에게 도움을 구하였던 아사의 태도와는 대조가 되는 것으로, 그가 비록 일시적으로는 실수를 범하였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붙잡고 기억하며 적용해야 할 말씀이 무엇이 있을까요? 3절을 보면 여호사밧은 나라의 위기에 직면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한 것은 물론 온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력을 선포하였습니다. 금식은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중단하는 것으로, 이런 금식은 커다란 슬픔이나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때 주로 행하여졌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 금식에 대하여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자신의 욕구와 본능을 억제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금식령을 선포한 것도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여 금식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통한 도우심을 구하기 위하여 그렇게 선포한 것이에요. 이런 전 국가적인 금식령은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된 이후 최초로 있었던 일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도 몇 번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것은 남유다의 닥친 위기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믿었던 여호사밧의 신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이러한 신앙적 자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고 내 죄를 결박하고 묻고 싸우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우리가 늘 금식을 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절제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온전히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육체적인 욕구와 욕망을 너무 절제하고 금욕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일일이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욕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흐려놓고 둔감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날마다 내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금식을 하더라도 그 주를 갈망하며 주만 바라보는 삶의 결단과 실천이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식함으로써 4절에 보니까 함께 온 백성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5절 이후에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어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욕구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지켜 행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럴 때 소망 없어 보이는 이 현실, 여전히 암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고 후연하며 적용해야 할 때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나아가는 하루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원이요 산성이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 여호사밧 왕이 금식과 또한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위기 가운데 주의 긍휼을 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낮추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내 육신을 쳐 주님께 복종하며 정말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때론 금식을 통해서,
때로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얼굴을 두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들, 각각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때에 따라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담비로 채워주셔서 능히 견뎌내며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생활 또한 친구들의 만남 어딜 가서든 하나님의 신령한 보호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으로 채워주셔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여호사밧처럼 결단하고 주만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